평화로운 주일 저녁 성경 읽고 식사 중이었는데 평화를 깬 톡이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수련회와 휴가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 간증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는 톡이었습니다. 밥맛도 떨어지고 갑자기 울렁증도 생기고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안 한다고 하고 싶었지만 제 간증이 누군가에게 믿음의 불을 일으킬 수 있다면, 또 일으킨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겠구나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기도를 했고, 저도 기도할 때마다 사모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 수련회, 하나님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 시작은 달빛마을 찬양 콘서트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암송하는데 주님의 음성이다 외치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은혜가 강물이 되어 내 안에 부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또 수련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새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과 지금은 권능이 덧입혀지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가족 구원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혹시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려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둘째 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 영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위대한 새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가족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먼지보다 더 못한 나에게 오시는 가슴 벅찬 일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셋째 날 하나님께 아침 일찍 나아가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물밀듯이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쁨이 들어오고 나니 수련회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매일매일 수련회 하고 싶고 매주 하고 싶고 매달 하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휴가 기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기로 결단했습니다. 내가 구하는 오직 한 가지, 성령님 내 안에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옵소서였습니다. 7시간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보다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성도들이 바쁘다는 핑계, 하기 싫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핑계 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잔치자리에 초대했는데 한 사람은 밭을 사서 나가보아 해서 참석 못하고, 한 사람은 소 5결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하니까 못 가고, 한 사람은 장가 들어서 못 간다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죄가 드러나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교회 상수도 공사를 했었습니다. 부목사님이 단톡으로 이번 주는 김밥을 먹고 같이 청소를 하자는 광고였습니다. 대예배 시간이 되어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청소를 좀 하자고 광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이 많았고, 많다 보니 나 한 사람쯤이야 빠져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약속을 잠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맞춰서 성전문에 딱 들어서는 순간 엄청난 마음의 찔림과 함께 불순종했다는 마음이 온몸을 덮었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민망해서 오후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도 모르게 시간만 때우고 돌아간 그 순간을 떠오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해주셨고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까지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강단에서 청소합시다, 기도합시다, 말씀 읽으세요, 수련회 갑시다, 야유회 갑시다, 소그룹 모임합시다 이렇게 선포하실 때 따르지 않는 것이 불순종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억지로라도 순종하려고 노력했고 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무엇이든지 1등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그룹 모임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모임할 때 목사님의 안수를 오래 받고 싶다, 어떨 때는 오래 해주시고 어떨 때는 짧게 하고 가시는데 짧게 하고 가실 때는 아쉽다, 좀 더 오래 해주시지, 이런 마음이 든다, 이런 대화를 오고 가며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대화도 들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좀 더 기도해 주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대의 찬양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호사밧 찬양대의 찬양을 정말 좋아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시작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통해 이 길을 걷게 되어 참으로 나의 삶이 복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주일 저녁하고 월요일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 김보규 찬양 콘서트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만 할까 고민하다가 아니야, 정리해야지,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화요일이 돼도 정리를 못하고 수요일이 돼도 정리가 안 되고 목요일, 금요일까지 왔습니다. 마무리가 안 돼서 마음의 부담이 엄청 커져서 기도밖에 할 게 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러다 마무리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쓰러가 앉으면 할 말을 성령님께서 넣어주실 거라고 선포하셨는데 넣어주실 건가요? 안 넣어주실 건가요? 그 철야 기도하면서 엄청 씨름을 했어요. 씨름을 하면서 기도하기를 새벽 2시쯤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간증문을 쓰면서 하나님을 은혜를 또 체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머리가 막 답답했던 머리가 엄청 갑자기 상쾌해졌습니다. 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 말을 내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선포를 이루시려고 여기까지 이끄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신 말씀, 자격 없는 나에게 오시기 위해 자격을 버리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진정한 사랑은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감히 고백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수련회와 휴가 기간 동안 영원한 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음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